우리가 살펴가는 내용들은 계속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말씀들 중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들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 또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자기와 공로 사상에 대하여 항상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정복해 들어가게 될 그 땅을 내다보면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긍정적인 명령이 연이어지죠.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항상 지켜 살도록 해라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두 개의 문단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먼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는 명령, 또 8절 가서도 보면 비슷한 표현인데 또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또 두 번째 문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듣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살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도 그러하고 8절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할 때, 이런 명령을 주실 때 이 명령을 주시는 근거 혹은 이유가 반드시 전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그런즉 이란 말은 앞에서 하나님이 쭉 하셨던 말씀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런즉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8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냥 뜬금없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유다 혹은 그 내용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언약을 수없이 깨뜨렸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깨지 않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하면서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명령을 줄 때는 뜬금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전제하여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약속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 미래에 행해 주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 이것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죠.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명령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 혹은 목적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들은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또 반면에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은 힘써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때 왜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살펴야 될까요? 이런 명령이 가져다 주는 미래에 속해 있는 목적 내지는 약속이 있다. 혹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데에는 또 반대로 이렇게 하라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우리가 살피지 않고 본문 말씀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읽게 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약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때로는 무거운 굴레와 속박과 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왜 그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게 다 굴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먼저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계명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 내지는 중요한 근거가 역시 어디에 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랬죠. 십계명은 도덕법의 가장 압축적인 요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또 하나로 묶었습니다. 뭐라고 묶었어요? 사랑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대한 것이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에 이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계명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굴레가 되어버리고 멍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서 55장 앞부분을 읽었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요구는 계속 듣고 살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벌을 받으면서도 그 율법을 지켜 살라고 하는 그 요구를 계속적으로 안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당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벌받아라, 또 한편으로는 행해라 하는 이 요구를 그들이 계속 짊어지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유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것을 보상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 대신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하나의 대가로 여겨서 열심히 율법 지켜 사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율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언제나 자기는 죄인이다, 우린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죄인들이야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단히 종교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벗을 수 없는 멍에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율법의 멍에를 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고 열심히 무엇인가 얻으려고 대가를 치르는데 나중에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함과 죄책감과 헛된 것들만 얻는 겁니다. 너희는 돛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너희 심령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사랑이 빠져버리고 율법의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남으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멍해와 속박이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어떤 걸까요? 하나는 이러이런 것들은 힘써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또 반대로 이러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우리가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도 어디로 길을 갈까요? 멍해와 속박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과 행복감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잘하는 사람은 보상받아야 되고 잘해 칭찬받아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정죄받아야 되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 그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당시에 이 광야 세대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몇 가지 추가된 공고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목도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앞부분에서 세 가지로 소개해 줬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즉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그가 펴신 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주셨던 교훈, 가르침, 그것은 그들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 그런 교훈들을 말합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자신들이 살아온 이 짧은 인생 속에 나타났는가 하는 그 교훈을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 어떤 표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위엄, 그의 위엄을 나타내셨던 일들, 또 그의 강한 손을 펼쳐서 그가 행하셨던 일들, 또 팔을 펼쳐서 그의 펼치신 팔로 또 행하셨던 일들, 이것을 그들의 교훈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셨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너희가 보면서 듣기도 하고 경험했던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 4절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이적과 기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3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느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나라에 시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어느 정도의 결과를 안고 나오도록, 그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장신구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다,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떠올려 줍니다. 4절에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쭉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 딱 멈춰 있는 동안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갈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만드셨죠. 길을 만드셨어요. 어디에다 만드셨습니까? 바다에다가 길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웨이메이커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길을 만드신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전혀 그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갈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혁혁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됐어요. 또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들도 그들도 그 바다를 향해서 육지를 따라오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병거로 말하면 걸어가는 것과 병거를 타고 가는 것과 속도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거하고 마치 자동차 타고 쉥 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듯이 상황적으로는 다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냐면 이 병거를 탄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나중에는 그 애굽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장돼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어딘 아이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뭐하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일까요? 광야 40여 년을 지난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도 역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에 소개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느 하나도 보장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제공해 주셨던 일들도 기적 같은 일이었죠.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기적을 통해서 늘 공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한 가지 또 덧붙여주는 게 있어요. 6절에 보면 반역사건입니다. 대표적인 반역사건 하나가 묘사가 됐어요. 민수기 16장에 이에 대한 자세한 배경이 소개됩니다. 하루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단과 아비람이 나와 있지만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고라 자손의 조상이죠. 고라와 다단이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당을 지었어요. 야, 모세만 우리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왜 그만 우리에게 꼭 명령하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해가지고 거기서 당을 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휘관 250명까지 자신들의 수중에 포섭했습니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고 우리가 그의 말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또 그들의 모든 재물들이 있는 그곳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려에 당하면서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있을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반역하다가 결국 벌을 받아 죽게 된 그 일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이하에서 또 강조하는 표현이죠. 비슷한 말씀을 또다시 건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들에게 촉구를 하면서 이번에는 약속을 동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3가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너희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강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대적보다 더 강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2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3번째 약속은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살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장구하게 살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덧붙여 주시면서 오늘날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눈여겨볼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 주어지냐면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9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설명을 더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2가지 묘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들이 차지할 땅, 그들이 장구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 땅에 대한 묘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으로 묘사를 했다 한 겁니다. 이거와 비교되는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400년 넘는 동안 그들이 생활했던 땅, 그 땅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나일강의 기적으로 번영하고 문명을 이룬 나라입니다. 큰 제국이죠. 나일강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쭉 흘러내려가면 그들이 그곳에다가 농사를 하거나 또 그들이 그곳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될 때 거기다가 나일강에서 물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있는 논이나 밭이나 아니 목축을 한 데 이렇게 끌어들이면 그 물을 공급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사람이 수고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들은 이 나일강의 젖줄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누차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쭉 저 북쪽의 헬문산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강줄기가 쭉 내려서 저 살바다까지 흘러내려오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해발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00인가 4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게 지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편적으로 이제 쭉 올라오면 그 깊은 협곡 같은 곳에 요단강이 흐르다가 왼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은 약간 평지가 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쭉 또 솟아올라요. 그래서 이 솟아오르는 곳이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해발 한 700,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요단강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의 이 고도가 얼마 돼요? 1km가 넘는 그런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뭔가 기구를 사용해서 나일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가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있는 밭으로 이 수로만 되면 그 농사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깃드는 이슬이 있을 때 그 이슬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 아니고서는 어디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요단강 마이너스 한 300, 400대인데 그 요단강 물을 뭐 해발로 지금이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고대 세계에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멈춰버리면 그 땅은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까 애굽 나일강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물줄기를 대면 되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럴 수 있는 성질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없이는 안 되는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종교가 갖고 있는 모든 신들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다산,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뭐겠어요? 그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우리나라 지금 비가 정말 다급한 상황이 됐는데, 비를 내려야만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먹고 살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는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근거는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들에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 있죠. 기근을 보내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죠. 유다 패망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유다 시에도 유다 패망에도 그런 기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없이 복을 누리고 번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이 멀리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바둥바둥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거기는 될 수 없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존재냐? 너희는 곧 나와 더불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좋은 땅인 건 분명하지만 약속의 땅이
나쁜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여기서 계속 말씀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은 이 말을 너희가 사랑해서 지키면 이것이 너희가 정말 좋은 땅이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어쩌면 좋은 것들을 받아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여기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죠. 성도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도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물론 결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은 무엇인 것을 하겠다고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도로 사는 삶이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그 계명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그 시작과 자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소개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린 것도 아니다.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내 말이 있고 내 마음에 나의 말이 있다면 너는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되겠죠. 눈을 떠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겨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다 멍해가 되고 굴레가 되고 속박이 되어서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님을 저희가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그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저희도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모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힘써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